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예. 혹시 병아리 부화시키는 거 본 적 있어요? 아, 병아리를 키워보질 않아서 부화한 거를 본 적이 없네요, 목사님. 예. 신기하죠? 예. 저는 농촌 문화, 어촌 문화 다 체험했잖아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아, 보셨어요? 우리 많이 병아리 많이 깨봤죠, 어머니가. 그렇군요. 어렸을 때부터. 예. 신기해요. 부뚜막에 네. 이렇게 바구니 삼튀기 놓고 한 20개 계란 누르면은 예. 이게 한 3주가 지나면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아, 3주 지나면 나오군요. 그러면 우리가 물도 예. 주고 물도 주고 다 지켜봤잖아요. 예. 신기한 게 이게 그냥 제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 예. 21일쯤 지나가면 속에서 병아리가 예. 톡톡톡톡 쪼아요. 알을. 안에서 나오겠다고. 그러면 알이 금이 간다고. 아, 그렇죠. 네. 예. 그럼 그걸 보고 어미닭이 보고 예. 어미닭이 톡톡톡 찍으면 다 깨지고 나오는 거예요. 병아리는 안에서 깨고 어미는 밖에서 깨고. 같이. 예.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기도 원리도 그렇지 그래요. 않나 맞죠. 싶어요.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죠. 이렇게 예.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요. 않잖아요. 네. 이 기도의 원리를 일찍부터 깨우치시고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회사 이름부터 아주 귀해요. 리빙스톤의 대표이신 장근존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앙을 4대째 이어오며 주님과 동행하는 리빙스톤 대표 장근조 장로. 중학생 시절 교단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30살까지 신앙을 멀리했지만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았다. 40일 동안 성경을 읽던 중 받은 은혜.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리빙스톤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목회자들의 보금자리를 확장하는 데 힘쓰는 장근조 장로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리빙스톤이라는 사업체가 네. 어떤 사업체인지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그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요. 네. 2장 4절에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네. 그 산돌을 읽다가요. 네. 제 눈이 거기 멈추고 마음이 쏠리게 되고 네. 야, 이 산돌이 뭐지? 하고 그때 마침 저희 회사를 창립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네. 우리 회사 이름을 산돌로 하자. 그래서 무역을 해야 되니까 네. 무역을 해야 되니까 영어로 리빙스톤 와.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주로 하는 것은 처음은 물론 아닙니다만 지금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이 환경 문제를 네. 가장 참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실내 환경 그 중에서도 이제 규조토라고 있습니다. 네. 규조토를 이용한 실내 공기를 자연 정화해서 에코하우스를 만드는 것. 네. 그 집만 아니고 교회도 에코처치, 네. 병원은 에코하스피털, 학교는 에코스쿨 네. 이렇게 해서 에코 참 시티 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창조의 원리 모습 그대로의 참 회복하는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규조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전자책으로도 내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좀 낯서실 수도 있거든요. 규조토가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도 관심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사실은 그 바다나 호수나 강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네.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단세포예요. 뭐 사람의 세포는 뭐 수십 조라 그러는데 이 생명체다 보니까 네. 죽습니다. 죽어서 바다에 깔아앉아 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그 압력, 네. 폐적 암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화석화돼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규조토의 어머니는 플랑크톤인데 그래요. 플랑크톤이 죽어서 새로 부활의 몸으로 네. 우리 교회식으로 네. 새로 태어난 그 화석화된 몸이
규조토인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미세 기공이 많은 초다공질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흡착 분해를 많이 해서 실내 공기를 요즘 실내 환경이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실내도 바깥 공기에 비해서 7배 이상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와 건강에 대한 우리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 완벽한 대안으로 세집중군도 실내 공기거든요. 네. 그 완벽한 대안으로 규조토를 통한 에코하우스 운동, 에코처치 운동, 네. 녹색교회 운동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화석화된 예. 일종의 흙인가요? 흙으로 옵니까? 아니면 흙이니까요. 그냥은 이게 페인트라든가 몰타를 안 되는데 그 규조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제올라이트라든가 또 점토라든가 여러 가지 광물을 혼합해서 아주 실내 합성해서. 공기를 네. 뭐 냄새라든가 네. 또 곰팡이라든가 유해 물질을 다 없애주는 네. 그런 아주 참 완벽한 하나의 대안이 규조토라고 지금 그러면 그거를 예. 개발하신 거예요? 직접 아니면 처음 개발은 아닙니다만 아니고 예. 처음 개발은 사실 일본에서 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처음에 수입했는데 네. 지금은 저희도 이제 많이 여러 분야 쪽으로 좀 개발해서 네. 또 뭐 그것을 그 새로운 또 여러 가지 제품화를 구상을 하고 있죠. 사모님이 실제로 비염도 고치셨다고. 예. 제 주변에요. 예. 우리가 이제 이 규조토를 무슨 뭐 비염 약이다, 아토피 약이다 이렇게는 선전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손자가요 아토피가 심했어요. 네. 아토피가 심해 원주에 사는데 이걸 발랐더니만은 그 뭐 한약, 양약을 수없이 써도 아토피가 치료가 안 됐거든요. 그냥 아토피가 사그래지고 또 비염이라든가 이런 그 치유된 사례가 많이 있지요. 공기가 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 그 실내 공기와 건강 그렇군요. 아주 중요하죠. 이게 환경 문제가 중요한 맞아요. 그런 이슈가 되는 시대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참 너무 귀한 것 같은데 교회 건축에도 이게 활용된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그 장충동에 있는 장충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인데요. 네. 마침 제가 그때 2010년도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한테 건축위원장을 맡겨주셨어요. 네. 맡으면서 제가 이걸 전공했으니까 네. 이걸 전공했으니까 네. 우리 장충교회만큼은 네. 한국 최초의 네. 에코처치를 만들겠다. 그래서 에코처치라는 것은 물론 구조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고 네. 햇빛의 뭐 각도, 바람의 그 환기의 문제도 다 있지만은 제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가장 좀 소홀했던 부분이 네. 예배당 안의 공기입니다. 네. 지금 유명하다는 교회를 제가 그때 건축위원장 하면서 같이 탐방을 했거든요. 네. 뭐 교회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전해도 예배당 문을 들어가면은 숨을 못 쉴 정도로 실내 공기가 좋지 네. 않습니다. 그거는 실내 마감 재료가요 대부분이 석유화학으로 만든 건축 재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유해한 물질이 그냥 그 방출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 도중에 머리가 아프다거나 또 몸이 약한 부분은 이게 좀 기침한다거나 또 구토기가 있다거나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장충교회 예배실이 마침 또 본당이 예배당이 지하 3층인데 네. 그 전체를 시멘트 후에다가 기초토를 다 뿌렸어요. 뿌리 전과 후는 가보면요. 뿌리 전에는 시멘트 독 때문에 숨을 못 쉴 정도였는데 네. 이거 한 다음에 들어가면은 마치 산속 같습니다. 예, 청정 건강 참 공간으로 바뀐 것이죠. 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페인트같이 이렇게 뿌리는 겁니까? 예. 아니면 그저 뿌리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바르는 거, 바르는 네. 거. 미장으로 바르는 것도 네. 있고 또 미장 바름제를 현정 같은 데서 바르기 어려우니까 네. 그
뿜칠로 가능합니다. 뿜칠로. 뿜칠도 되고 또 페인트도 좀 개발돼 가지고요. 네. 가정주부들도 자기 집을 네. 내 방 하나라도 뭐 곰팡이 냄새가 많잖아요. 항균 문제도 있고 간단하게 붓으로 로라로 바르기만 하면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러게요. 아주 쉽습니다. 네. 바로 네. 그 참 식하우스에서 기소토를 바르고 난 다음에 바로 힐링 하우스로 네. 네. 에코 하우스로 이제 네. 바뀌는 것이죠. 그 아까 성교와도 같은 사업체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 이름 지을 때부터도 성경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어려울 때 그걸 받으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 사실은 저희가 제가 사는 고향이 경상북도 안동인데요. 안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 양반이거든요. 양반. 그 우리 어릴 적에는 비즈니스 장사꾼들은 죄송하지만 조금 이렇게 그 성비보다는 좀 차별화하는 그런 예. 경향이 있어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네. 비즈니스를 했더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네. 그렇죠? 네. 네. 그 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가 목적이 아니고 선교의 도구로서 네. 비즈니스를 이 도구화 써서 한다면은 정말로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말이 요즘 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그런 그 참 요즘 나라별로 기독교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쉽게 접근이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참 이름을 산도를 하면서 네. 우리는 선교하는 기업이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러셨군요. 네. 우리 장로님은 신앙 배경이 어떠신지, 교회를 언제 처음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저는 참 우리 증조 할머니께서 네. 그 안동이라는 그 양반 문화에서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네. 지역인데요. 네. 우리 증조 할머니가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아주 학교도 안 다니고 어릴 적에 저희 집에 미국 선교사님이 네.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오. 아주 키도 크고 미인이에요. 머리가 아주 금발이고 그때는 차가 없을 때인데 이 선교사님이 저희 집이 좀 마당이 넓었어요. 네. 저희 집을 방문할 때 꼭 차를 몰고 왔어요. 그러면 차를 몰고 오면은 동네 아이들이 옛날에 왜 그리 많은지요. 요즘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뭐 출산 장려 운동을 하고 있는 판인데 순식간에 아이들이 한마다 모입니다. 그렇죠. 보이죠. 예, 사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덕분에 일찍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뭐 그냥 교회 다닌 정도였죠. 예. 그 경북 안동하면 좀 보수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저는 사실 그 아버님이 일찍 장로님이 되시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다른 주변의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네. 교회 다니면은 그 제사를 옛날 어른들은 제사창 안 차려주면 그렇죠. 그 큰 문제니까요. 네. 제사밥 못 얻어먹는다 그러는데 저희는 반대했죠. 교회를 이제 아버님들 다니시니까 네. 전혀 그런데 교회 집안에서의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편안하게 예. 잘 다녔죠. 그럼 무슨 뭐 핍박도 없으셨고. 전혀 없죠. 오히려 오. 안 나가면 핍박이죠. 그게 안 나가면. 그래요? 예. 동네에서는요? 동네에서도 뭐 전혀 그래요? 아버님이 또 은혜네요, 또. 그 아버님께서 뭐 교회까지 또 지으셨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증조 할머니가 처음에 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에는 저희 마을에 교회가 없고요. 네, 네. 우리 동네에서 한 3km 떨어진데 네. 그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교회 갔어요. 그러면 3km를 그때 내가 어릴 때는 네.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만 경상도 말로 할매 할매 나중에 업고 가자. 그럼 할머니가 좀 업어줍니다. 업어주면 할머니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또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 녀석아 이제 나도 힘들어 안 되겠네. 니 걸어가자. 그래서 교회 다닐 적에 할머니랑 서로 이렇게 아주 참 싸움을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그걸 이제 아버님이 일찍 또 예수를 믿으시고 우리
땅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지요. 아. 예, 나무로. 그때 6.25 사변 때 미군들이 다리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네. 나무가 좋은 나무들이 아마 수입이 많이 돼 왔어요. 네. 거기 다리 공사하고 남은 그 목재를 가지고 제 고향 교회를 짓게 된 것이죠. 그 동네 교회 질 때도 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교회 질 때 아버님이 이제 네. 참 워낙 교회 마을에 이장님도 하시고 또 마을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교회 일한다 하니까요.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네요. 네, 그래서 나는 어릴 적에 교회 짓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큰 소나무를 네. 그걸 목도라거나 이렇게 끈을 매어서 산에서 잘라와 가지고 또 먹줄을 이게 네. 튀기거든요. 네. 나는 그 어릴 때 그게 신기했어요. 네. 먹을 묻혀 가지고 네. 탁 하면은 줄이에 일직선이 쫙 서잖아요. 톱으로 썰고. 네. 그래서 교회당을 짓는 걸 봤는데 그때 교회당을 짓는 걸 봐서 그런지 내가 나중에 장중교회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우리 또 그 현대식 건축을 좀 하게 된 예. 그런 참 감회가 남달랐지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가문의 그 신앙의 출발은 증조 할머니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또 얘기 듣기로는 10대 때 교회를 떠나셨었다고. 예. 예,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는 뭐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어떤 데인데 교회 안에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줄 알았는데 네. 교회가 싸움터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날 그렇군요. 오니까. 예. 우리는 뭐 합동인지 통합인지 그게 뭔지 잘 모를 때예요, 시골에서. 네. 내가 뭐 합동이 뭔지 모르고, 네. 에큐메니칼이 뭔지도 모르고, NAE가 뭔지도 전혀 모를 때인데, 그래서 뭐 교인들이 나는 뭐 합동이다, 나는 통합이다 해가지고, 서로 그냥 교회 안에서 꼭 왜 11시 예배만 예배인지, 네. 그 11시 예배를 서로 양쪽에서 서로 드리려고, 이게 참, 싸움하는 광경을 보고 내가 중학교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저 예배당에서 싸움하는 여기 예배당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곳인데 네. 예배당에서 싸움하는 저 친구도 어떻게 그냥 둡니까? 벼락을 차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교회를 조금 멀리 하게 됐어요. 그때 좀 상처가 예, 있으셨군요. 그때 내가 참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움도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내가 나중에 느끼기를 네.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나는 예수를 믿으면은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싸움이라도 최소한 안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 그 청년 시절에는 조금 교회는 아버님 일지 장로님이기 때문에 다니긴 했지만은 내가 무슨 큰 예수를 제대로 알고 다니는 그런 신앙이 잡힌 상태는 아니었죠. 네. 어쨌든 뭐 그런 와중에 예. 잠깐 길을 떠나게 된 건데 예. 떠난 이후의 삶은 어떠셨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가족들이 모이면 전부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뭐 생일 잔치, 명절 때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교회에 싸우는 사람들 모습하고 네. 우리 가정에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그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네. 그걸 내가 내 속으로 이제 내가 스스로 묻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내가 정말 물었어요. 네. 하나님, 마음으로라도 네. 살아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좀 자극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버스 손잡이를 잡고 가면서 그게 지금 보니까 기도였고 성령 하나님의 그 터치였어요. 네. 손잡이 잡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내가 물었는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몸버려 너를 건졌다. 이런 그 마음속에서 들린 것이죠. 예. 그래서 눈물이 처음으로 쏟아졌어요. 눈물이 쏟아지니까 옛날에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내양이 날 보고
아유 선생님 혹시 누가 집에 누가 상을 당했습니까? 예. 이름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버스로 내릴 장소 아닌데 내려가지고 조그만 산에 가서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게 청년 때셨었던 거예요? 아 그때가 아마 제대를 막 하고 안 긋고 그리고 뭐 그네 타다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그러니까요. 그거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예요? 그게? 예 그거는 이제 그 학교 교사할 때 교사하셨어요? 예, 예. 오. 제가 그 안동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네. 초등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네. 결혼을 왜 일찍 했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7대 외동이었어요. 고모들은 많은데 아들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내가 20살도 안 돼서부터 할아버지께서 야, 너 장가 가라, 일찍 장가 가라. 예. 그래서 결혼을 일찍 했는데 일찍 했는 우리 그 집사람은 너무 참 신앙이 잘 다듬어진 그런 교회에서 자랐고 네. 그런 신앙 교육을 잘 받아왔죠. 그래서 참, 뭐,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때도 나는 그 아직도 교회 그 싸움하는 상처가 다 안 가가지고 네. 그렇게 집에 아내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때까지도 교회를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 지방에 나가서 교사 생활 했을 적에. 그때 이제 초등학교 교사할 적에 교사들은 그때 옛날에 요즘은 잘 없는데 옛날에는 단오날 그네를 띄었습니다. 네. 행사가 컸죠. 예. 그네줄을 이런 새끼줄로 큰 줄을 묶어가지고 네. 그게 뭐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예. 그게. 너트나무에다 그네줄 네. 매가지고 나는 그때 운동을 좋아해가지고요. 정구도 많이 네. 했어. 한창 되니까 오후 한 3시쯤 그네 타러 갔는데 교사 5명 갔는데 네. 내 차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타다가 네. 계속 타다가 거의 그네가 수평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최대한 높이 올라가셨군요. 높이 올라갔는데 순간적으로 부지직하면서 그네줄이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끊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 건조해가지고 건조하고 사람들이 막 계속 하니까 네. 그때 내가 그냥 그 높은 데서 그냥 떨어졌는데 제일 높은 데서 그럼 떨어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뭐 동리 사람들이 아이고야. 장선생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정말 하나님께서 엉덩이를 때려주신 거예요. 이 엉덩이 쪽으로 그 바로 옆에는 바위 돌인데 겨울에 옆에 모래톱에다가 일로 던진 거예요. 모래바닥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하나님이 경종을 울린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이처럼 사랑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신 건가요? 그 이후에? 그런 아니면 또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참 과거에는 성경책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교회는 다녔지만 네. 근데 내가 내 손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다고 성경책을 보다가요. 그날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성경책을 한 40일 동안 정독을 하면서 와. 그전에는 무슨 얘기인지가 전혀 몰랐는데 그때 성경을 다시 보면서 내 손으로 꺼내기 때문에 네. 보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과 참 가까운 생활이 이어졌다 이렇게 봐지죠. 그때 뭐 성경책 40일만에 통독하시면서 엄청난 또 은혜도 체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내가 옛날에 부흥회 가가지고 권사님들 막 울고 불고 막 뛰고 하는 거 보면은 속으로 조금 이상하게 봤는데 내가 그렇게 됐어요. 내가 혼자서 방에서 막 춤을 추면서 뛰면서 내가 혼자 할렐루야 하고 부흥이 일어났군요. 혼자 나만의 부흥이. 뭐 단기 선교도 많이 다녀오시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선교 갔던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제가 그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말씀 보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본인 하나님 앞에서. 네. 이건 누구 뭐 선교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필요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온 참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데 초점이 맞춰 있더라고요. 네. 나도 그러면 가장 귀한 사역 여기에 앞으로 참 표대를 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아이들 데리고 갔다 왔던 얘기 또 무슨 얘기예요? 선교를. 저게 제가 이제 장충교회 이제 장로로 장립을 받으면서요. 네네. 그때 이제 그 내 혼자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맡은 부서 네. 처음에는 초등부도 맡았고 중등부도 맡고 또 대학부를 많이 했어요. 얘들한테 이 세계를 보여줘야 되겠다. 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선교위원장 할 때도 그랬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개인적으로나 또 아이들 데리고 이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지 해외로 여러 번째 뭐. 주로 어디 좀 다니셨어요? 주로? 뭐 가까운 이제 제일 먼저 필리핀 갔었고 네. 그다음에 캄보디아, 일본, 아이고. 베트남, 진짜 많이 다니셨네요. 또 여기 예. 저 태국, 예. 예, 뭐 이런 데 여러 나라 많이 다녔죠. 갔다 오면 애들이 좀 어떻든가요? 좀. 네, 그 애들이 지금 커서 이제 그 애들하고 얘기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나는 게 많아요. 처음에 그 1993년도에 초등부 부장을 맡았어요. 그때는 내가 막 성경을 보고 성경에 대해서 근데 어릴 적에 선교사님은 내 머리에 남아있는데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내가 잘 헌신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선교 월간지 선교 한국이라는 그런 책을 사와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주소를 보고 내가 이메일 메일을 보내고 편지를 써 예.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연락 왔어요. 됐다. 이 선교사님이 첫 번 왔으니까 네. 여기 하고 교제를 하자 하고 마침 펜팔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광고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초등부 애들. 네. 100명이 채 안 됩니다. 한 6, 70명 되는데 야들아 우리 선교할래? 그러니까 애들은 손 다 들었어요. 애들이.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지금 애들 손 적어서 하나님 사진 좀 찍어줬어. 하나님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선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작은 손 선교회. 와. 이게 뭐 선교 단체 등록도 필요 없고 그 순간에 야 우리 너 손이 너무 작고 아름답다. 예쁘네요. 작은 손 선교하자. 네. 그래가지고 그 3년 동안 펜팔 하다가 필리핀의 그 엑소도스 처치라고요. 네. 그 교회 아주 그 어려운 지역이에요. 애들 가지고 갔는데 이거 가놓으니까요. 진짜 아이들은 언어가 뭐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펜팔로 맞아요. 얼굴 다 아니까요. 네. 그냥 그날 저녁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따갈로그로 사전에 5곡 준비해가고 같은 것을 걔들은 또 우리 한국말로 찬양을 5개 했는데 와. 이것이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났어. 그래서 그 부모들이 성교에 갔다 와서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애들이 교회 잘 나오게 되죠. 네. 그 5학년 아이 한 가정은 엄마 우리도 이제 가정예배 드려. 가정예배 시작되고. 아이들이 먼저. 아이들이 먼저. 야. 나는 아이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그 처음 봤습니다. 네. 얘들 찬양이 끝이 안 나 시작되니까. 야. 선교가 그래서 시작됐네요. 작은 손 선교회. 네. 그것이 이제 저희 장천교회 한 30년 전에 이제 처음 초등부 아이들이 필리핀 갔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 외에도 뭐 많죠. 지금 다 성장했겠네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그럼요. 예. 네. 결혼도 하고 했죠. 네. 그렇게 선교가 시작이 돼서 선교사님들과 교제도 되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쉴 곳 없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예. 산도라우스 이런 것도 운영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네.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 다녀온 선교사님이 저희 이제 집 주소가 강남구 역삼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삼동은 좀 소문난 동네잖아요. 네.
그 선교사님이 장로님 내가 언제 한국을 나가는데 비행기가 밤에 도착합니다. 네. 네. 장로님 댁에 하룻밤 좀 자고 자면서 네. 장로님하고 얘기도 실컷 나누고 싶고 네. 그리고 자기 집이 평택인데 평택으로 그 다음날 좀 가면 되겠습니까? 네. 근데 그때 저 형편이요. 동원 역삼동인데 네. 지하실에 새방살이 할 때입니다. 예. 그 공사판에서 서포트 나무가 밑에 몇 개나 있고요. 애들이 제가 넷입니다. 아들 둘인데 화장실 하나 가지고 아침에 화장실 전쟁을 하는 판인데 그 사정을 모르고 네. 장로님이 사업을 하고 또 역삼동 사니까 예. 아주 뭐 엄청난 저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교사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성교사님이 모실 형편이 안 됩니다. 딴 데 주무시고 네. 그 다음날 만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날 만나보니까요. 얼굴을 못 보겠어요. 물어보니까 싸구려 여관에 갔는데 네. 한여름인데 모기 때문에 못 자. 아이고. 또 방에 냄새 때문에 못 자. 이부자리 보니 이부지 맞아서 새까만 거예요. 새까만 이것이 이불이.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자고 네. 그 어린 딸 데리고 세 식구가 뜬 눈으로 세우고 그냥 피곤한 몸으로 왔더라고요. 네. 그때 내가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게도 집을 주세요. 집을 주시면은 예. 저 선교사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저 선교사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현지에 나가 있는데 저분들이 돌아왔을 적에 최소한도 머물 자리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참 하나님께 우리 막내 아들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를 네. 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게 됐죠. 야, 너무 귀하네요. 예. 자료에 보니까 네. 그렇게 시작된 산돌 하우스가 어. 지금은 산돌 자연 마을로 확장됐다고. 마을까지 된 거예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그 산돌 하우스가 거기 이제 거기서 저희 회사 사무실도 이제 쓰고 저희 네. 집도 있고 또 2개 층을 선교사님들 모시는 게스트 하우스로 네. 저희 아직도 뭐 선교사님들 써놓은 방명록이 5권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보물이네요, 보물.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떤 또 일이 있어서 그걸 계속하지 못하게 되고 강원도 영월에다가 최근에 그 산돌 자연마을 네. 선교사님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숙소를 16동을 지었죠. 네. 또 제가 쓰는 집하고 17동까지 지어서 지금은 이제 한 9가정이 이제 분양돼 있고요. 네. 좀 남아 있는 가정도 집도 몇 채가 지금 아직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죠. 네.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행복하게 어. 참 잘 지내고 그렇게 야. 그 장로님께서 그냥 혼자 하신 거 아니면 뭐 교회에서 하신 거? 아니요, 제가 혼자서 그렇게. 그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제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분양을 좋은 조건을 분양을 해드렸죠. 분양은 네. 어쨌든 간에 큰 부담 없이 할 수 예, 있도록 예,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산돌 자연 마을로 확장이 된 거잖아요. 예. 마을 있으면 학교도 있어야 되잖아요. 산돌 자연학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학교는 사실은 저희 집안이 저도 그 안동 사범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초등학교 교사를 한 5년 했었어요. 네.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우리 딸 둘, 아들 둘이 있는데 다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예. 아들 둘도 이제 목사인데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미국 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 딸 둘인 그 기독교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둘째 딸이 그 교육에 대한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뭐 너무 많습니다만 네. 사실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예수 제자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이 다 네. 이제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또 주일 학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지고도 좀 부족하죠. 부족하다 네. 생각을 가지고 참
참 예수 제자를 한번 키워보자 하고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제가 뜻이 맞아서 원조에다가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네. 애들 셋대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땅을 사가지고요. 네. 땅을 아주 좋은 위치에 한 1000평을 사서 학교 건물도 한 3개를 큰 건물 짓고 예. 아이들도 한 45명, 와. 교사도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 교육 내용이 너무너무 보람되고요. 아, 정말로 눈물나게 감사한 것이 네. 아이들 키우는 것입니다. 참 예수 제자 키우는 거. 그럼 그 산돌 자연학교는 초등 과정인 건가요? 아, 유아학교부터 예. 처음에는 초등으로 시작했는데 아. 지금은 유아학교가 한 15명 되고 네. 그다음에 초중등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예, 있어요. 고3까지 있는데 15명, 예. 전체 한 45명 정도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학교를 꼭 한번 가보시면은 네. 너무너무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딸 둘, 아들 둘, 근데 아들 두 분은 목사님이 목사님. 되셨고. 둘 다. 예. 야. 그 처음에 기도를 하셨어요? 아니면은 아드님들이 스스로 그냥. 아니요, 저희는 뭐 목사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네. 늘 그렇게 시편, 잠언, 아. 그다음에 찬송가 예. 또 뭐 그 고전 음악을 이렇게 늘 이제 좋아해서 들려주고 했더니 태교를 어마어마하게 하셨네요. 예,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를 쭉 들어서 그런지 네. 우리는 뭐 목사되라는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 그런데 얘들이 중학교 때부터 은혜를 네. 받고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형제들이. 형제들이. 네. 그래서 야, 그것도 은혜네요. 어떨 때는 사실 나는 뭐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막 시끄러워요. 뭐 네. 시끄러워서 보면은 애들 둘 형제가 가서 자기 방에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중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좀 컨닝을 해보면은 네. 아이고 뭐 자기 친구들 자기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도 뭐 이런 기도를 하고 너무 참 좀 흐뭇했지요. 네. 다니지만은. 목사 네. 한다고 그랬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안 하셨으면 얘가 어디 길로 갈까 궁금하잖아요. 부모 네, 입장에서는. 네, 근데 네. 목회하겠습니다 했을 때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짐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일찍이 또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자기는 목사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일찍이. 네. 그래서 애들 때문에 한 번도 뭐 이렇게 불편한 그런 적은 없었죠. 예.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까 그 안동의 정말 그 보수적인 유교적인 전통적인 도시에서 예.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쵸. 예. 증조 할머니 복을 받아들여서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부모님. 그럼 교회까지 지금 지으시고. 몇 대째인가요 지금 이게? 제가 그러니까 4대째고 하대째. 우리 아들이 5대. 오대째. 손자가 있으니까 손주도 6대. 있으세요. 손자가 10명입니다 지금. 둘씩만 해도 둘셋군요. 네. 예. 어마어마합니다. 6대째 심어놓은 네. 증조 할머니 때부터 심어놓은 거. 예. 아버지도 건축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선물 축복 같아요. 어떠세요? 정말 그렇죠. 정말 참 저는 뭐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분명한 방향을 네. 분명한 목표를 그렇게 주셔서 한 번도 뭐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큰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또 선교사로 나갑니다. 어이구. 어디로 나가시나요? 우리 저 사돈이 네. 파라과이 선교사로 있는데 와. 그 우리 며느리가 그러니까 태어나서 100일 때 네. 그 사돈 되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장충교회 초등부 전도사로 왔어요. 제가 초등부 부장이었고 그때 왔는데 어머. 성장해가지고 사돈이 된 거예요. 네, 사돈이 야. 되고 우리 그 금방 갓난 아기가 커서 우리 며느리가 왔어요. 근데 얘가 이제 파라과이에서 학교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 문화에 익숙하고 또 계속해서 서울에서도 줌으로 거기 있는 그 학교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정식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족이 다 이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네. 많은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예.
뭐 기도 제목이나 발행 같은 것만 나눠주시고 네. 마무리 좀 하시죠. 사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중간에 조금 잘 못한 게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일본 거래처에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됐어요. 네. 그 카본 페이퍼라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탄소를 넣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걸 전기를 꼽으면은 여기서 열이 발생해서 면상 발열체라 그러는데요. 네. 원적외선 난방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면은 엄청난 열이 나와서 양질의 열이 나와서 앞으로 정말로 그 비즈니스에 좀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탄소 중립에 또 화석 연료를 안 써야 되니까요. 화석 연료를 안 쓰는 그런 그 에너지 절약하는데 참 좋은 획기적인 제품이다. 이제 원적외선 난방 시스템이 이제 내일 모레 저희가 제품 발표를 합니다. 그러시구나. 예, 이걸 네. 통해서 정말 우리 그 기독교가 네. 지금 많이 지금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런 그 비즈니스를 통해 활성화하고 정말 재정적으로도 잘 이렇게 선거에 뒷바라지가 돼서 참 더 하나님 나라에 활성화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의 소망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일하시는 모습을 네. 이렇게 귀한 간직으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대째 신앙이 쉽지 않은데 네. 그런 가면서 잘 오시다가 또 중간에 교회가 분열되는 걸 보고 잠깐 교회를 떠났었다가 그렇죠.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셔서 산도신 예수님 전가하시는 우리 장로님 네. 정말 비즈니스 미션을 잘 감당하시는데 멋지게 쓰임 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네.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또 육적으로 육신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도 잘 갖고 있는 걸 잘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 기도와 실천을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대화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